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아카데미 이 갈라디아서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 일은 없지만 성경 66권이 없어져도 단 한 권만 있으면 복음이 전해질 거다라고 했던 책이 뭐였죠? 로마서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굉장히 연결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권속들, 축복된 사람들로 변화되었다. 이른바 이신칭의에 대해서 또 굉장히 밀접하게 로마서랑 연결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제가 만약 사도 바울이라면 제가 1차 세계 선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썼던 13편의 주옥 같은 메시지 성경책 중에서 아마도 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적어졌던 걸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내용인즉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적혀져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가 적었던 사도행전 내용과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비춰보니 제일 먼저 적었던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렇다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신서잖아요. 근데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공동체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면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수한 지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비교적 논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갈라디아서다. 근데 어저께 공부했던 내용처럼 오늘 이 갈라디아서도 보면요, 굉장히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초대교회에 이미 이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다고 할까요?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이방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믿었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대교주의자들 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대주의자, 이 유대주의자는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이 있어야 된다. 즉 이게 신앙이죠. 믿음에다가 더하기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었으면 절대적으로 율법에 헌신해야 된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헌신을 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모세의 율법, 신앙 플러스 율법, 믿음과 율법에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 드디어 이것이 새로운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복음, 시작, 다른 복음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아예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이 유대주의자들의 생각과 의견과 신학에 반대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보면은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적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266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한 10번째 줄 내려봅시다. 특징 보시면 특징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주의, 시작.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기릇된 교리들을 질타하는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고 굉장히 전투적이고 어떻게 돼요? 강경하다라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굉장히 지금 첫 번째 메시지인데 강합니다. 3장 1절도 보세요. 더 강해집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나무라는 뜻이죠.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뭐를 갖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 이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찬양팀 중에서 마커스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마커스라는 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 피 묻은 흔적이 내 영혼 속에 흐르고 있고 지금 내 몸에는 매를 맞아도 엄청나게 매를 맞고 고생하면서 내가 예수 증거하고 있으니 너희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분노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자전적인 서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던 울분과 마음 상태들 그대로 노출하는 바울 서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복음서의 특징이 있다면 이처럼 너무나 유대주의자에게 쉽게 넘어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이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다고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 정통을 따라서 율법과 율법주의, 이 율법에 헌신해야지만 이게 진짜 다른 메시지고 진정한 다른 복음이라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배격하는 메시지를 강경하게 펼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1장 7절에 보면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이 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변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1장 8절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청나게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천사가 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기독교 핵심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형벌이 있고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2장부터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기독교 핵심 교리를 사실 로마에 편지를 보내기보다 먼저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 아주 유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뭘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 밑에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16절 좀 긴데요. 요 율법을 통해서 이걸 지킨다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신 칭의입니다. 칭의는요, 한자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칭찬하다 할 때 칭자도 똑같이 쓰고요. 또 일컬다 할 때 쓰는 칭자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일컬어집니다. 어떻게 일컬어져요? 의롭다라고 일컬어집니다. 이신 칭의, 이신 득이보다도요, 득이는 이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득자보다는 더 많이 쓰는 것이 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이 된 거, 이거 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이거는 이거를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신 칭의 또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복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두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말라. 즉 예수님만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신천지가 우리 부산도 무슨 지파가 있어서 이쪽도 활동이 아주 빠르게 전개된다고 목사님도 교제하면서 저에게 연락이 오고 있고요. 또 신천지라는 이름을 아예 바꿔가지고 예수 뭐 쪽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이 신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같지만 보혜사가 이 땅에 살아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만희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단 지도자도 안 죽은 사람 없습니다. 이만희 씨도 아마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진정한 기독교인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5장 16절로 26절까지인데 기니까 몇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이제 19절부터 중요해집니다. 시작. 유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 나쁜 거 다 들어있죠. 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릇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도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도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단과 율법주의자들과 또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의분을 토로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5장 12절 말씀에는 요구하는 이들은, 할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할례로 남성 표피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굉장한 과격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신 건 뭐냐면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유. 예수 믿으면 자유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5장 1절을 좀 이따 한번 방송실 준비해 주세요. 자유를 믿는데 이 자유를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것처럼 따라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흡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여정을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3개로 한번 묘사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sin, 죄로 충만한 애굽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요, 모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죄에 사로잡혀서 음란과 투기와 방탕과 아까 읽었던 말씀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홍해죠. 붉은 홍자를 씁니다. 레드시라고 그랬어요. 이 빨간 바다를 지나서 드디어 광야 땅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이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요, 셀프예요. 셀프. 자아로 충만합니다. 여기가 죄 충만이라면 여기는 자아 충만합니다. 이 자아의 결단력에 따라서 광야의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자아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 광야가 무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40년.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2주, 한 달이면 지나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서 자유의지, 우리 인생이 이 죄로 종살이했던 모습에서 자아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단계까지 깨지기를 원하세요. 자아가 무너지기를 원하세요. 자아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이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이 자유는요,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5장 1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을까?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는 서서, 앉아서가 아니에요. 서서,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저 다리가 불편하지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5장 1절은 얘기합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게 얘기를 할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뭘 매요? 종의 멍에, 이 sin, 죄로 충만했던 애굽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아라. 멍에는 아시죠? 소에다 이렇게 껴가지고 멍에가 끌려가면 그 큰 소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애굽의 생활에 동조하는 과거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셀프가 깨져서 결국 여기는 스피릿, 성령 충만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려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홍해를 지난 우리들은 마귀랑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종이랑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는 자아의지가 자유롭게 결정만 하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를 하자 장대를 높이 매달아가지고 누구든지 장대를 바라보는 자는 치유가 됐습니다. 이거 자유입니다. 같이 뱀에 물렸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대를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고요, 바라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내 자아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여기 말하라는 쓸문이 있습니다. 이거 마시면 너무 써서 못 마셔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나무 막대기를 던져라.
이 남막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거든요. 예수 십자가가 들어가면 우리 인생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을 때 자유롭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 영혼 속에 십자가가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있으면 더 이상 애굽에서 누렸던 종의 생활을 누린 게 아니죠. 애굽에서 당했던 종의 생활, 거기서 먹을 것이 있었고 자유가 아니라 마귀에게 사실은 매여서 살았던 이런 것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때는 자유로웠어. 술도 먹었지, 담배도 폈지, 요 상태가 있거든요. 요거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강의 이름은 무슨 강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단강. 요단강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의 강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요단강은 내가 물속에 풍덩 빠져 죽고 예수가 살아날 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장례식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찬양을 하죠. 죽음의 강을 건너야지 드디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스피릿, sin, 죄 충만 아니에요? 셀프, 자아 충만 아니에요? 내 의지가 꺾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살면 드디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나안 땅, 스피릿,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이 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는 따라해 보실까요? 자유. 자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근데 이 자유는 5장 1절 이하를 쭉 읽어 내려가면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왜 우리를 홍해를 가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트를 좀 이상하지만 그려보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광야를 살면서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재정 때문에 힘들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병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참소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둘러봐도 어딘가에도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 아직 때 묻어 있는 세상 때를 빨리 지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꼭 진짜로 죽어야지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이건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천국의 기쁨은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현세 천국.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됐고요. 자녀된 자가 드디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다. 결국 이 갈라디아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열심히 다니면서 본인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거 크리스찬 아닙니다. 다른 복음 있습니다. 아니, 엉뚱한 소지 하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을 얻고 오히려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종의 멍에라는 것은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유대주의자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공부를 좀 했고 성경을 안다고 해서 율법 말씀 가지고 모든 것들을 조명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망까지도 극복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절규하고 정말 약간 분노하는 뉘앙스로 펼쳐지는 이 메시지를 다 받아들이시고 죄로부터 자유하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심지어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어느 것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땅에서 광야에서 때로는 불뱀에 물리지만 내 세상 것을 없애기 위한 훈련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얘기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서 현세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감격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실 때 결국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에서 흐르는 세 가지 중심 사상 따라해 볼까요? 자유, 성령, 사랑.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박스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268페이지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이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율법과 은혜,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이 유대주의자들 향하여 이렇게 사랑을 비유합니다. 먼저 율법은 옛 언약이고 은혜는 십자가의 새 언약인데 사랑이다. 자, 율법은 어디서 주어졌어요? 시내산. 이래 우리가 갖고 있는 사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갈보리산. 종이지만 이제는 자유자로 살 수 있습니다. 지상의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낳았지만 사라는 거룩한 약속을 따라. 하갈은 종을 낳았지만 사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삭은 자유로운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신분을 바꿀 능력이 없었지만 아들의 지위로 존귀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 하갈은 행위를 상징하고 사라가 낳은 우리가 잘 아는 아들 이삭은 뭘 상징합니까? 믿음을 상징합니다. 아주 굉장히 아주 재미있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유에 대한 한 가지 말씀을 언급해 볼게요. 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한번 띄워봐 주시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어디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면. 그러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뭐가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렐루야. 우리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주제가 자유라고 그랬죠. 자유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성령의 주제로 바뀝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뭘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율법이라는 것 결국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이 자유케 되는 것도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유 플러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 자유 플러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6장 17절부터 먼저 볼까요? 6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5장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유대주의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자유, 성령,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게 한번 따라볼까요? 섬김의 법칙.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섬기며 살라라는 거예요. 자, 먼저 노란 거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범한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시작. 두 번째, 짐을 서로 나누어 줘라. 세 번째,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네 번째, 각각 자기 일을 열심히 살피되 마지막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필요하면 이웃도 돌봐줘라. 이게 섬김의 법칙이에요. 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또 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저렇게 하나님 우리를 거두게 하신다. 자, 어떻게 거두게 할까요? 오른쪽에 분홍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할렐루야. 말씀을 배우는 자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멘토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 밑에 봅시다. 시작.
심은 대로 거두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자, 제일 밑에 줄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결국 이 말입니다.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곳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자유롭게 되었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이제 너희들도 섬기는 법칙을 이용해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지표로서 6장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점점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6장 14절 같이 큰 소리 읽어봅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14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6장 15절 더 유명하죠.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다음 중요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누가 우리 했습니까? 정답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외치면 됩니다. 누가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까? 예수님.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까? 예수님. 누가 진리십니까? 예수님. 누가 가셨기 때문에 진리의 영 성령 오셨습니까? 정답,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영원히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방송실에서 찾아봐 주시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맨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6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저 여러분들도 예수의 흔적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보세요.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그 은혜로 저 여러분들의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어떻게 끝나요? 심령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같이 따라해볼까요?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공이 진실로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로가 원어로는 아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처음 사도 바울이 쓰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결국 정답, 자유, 성령, 사랑, 이거의 정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심령 속에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맨 끝에 어떻게 끝나야 돼요? 아멘. 진실로 함께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도 한번 큰 소리 한번 외쳐볼게요.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은혜가 결국에는 핵심적인 답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답답함 속에서 글 쓴 글이지만 귀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읽어도 아 그렇구나 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메시지가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